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72강 도통의 연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극과 태극과 환극의 순환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삼극의 순환이라 하는데 삼극 그죠? 우리가 이 용도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도를 이야기해 하도. 하도를 왜 용도라 하냐면은 이 하도라 하는 이 그림이 황하강에서 나오는 이 그림이 용마의 잔등 위에 있다 해갖고 이것을 용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는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돼 있는 그림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이렇게 무극, 태극, 환극이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순환하고 발전되는 이 상이라 해요. 그래서 하도는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이라 하거든요. 만약에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하는 상이 아니라 하면은 생이라 할 수 없죠. 이 무극이라 하는 것은 수로는 10이고 태극이라 하는 것은 수로는 1이니까 10에서 이 음에서 이제 양이 나왔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이라 하는 것은 새롭게 이제 땅에서 그죠? 땅에서 만물이 태어나는 걸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기서라 하는 것은 왜 이것을 기서라 하는지 하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낙수에서 거북이 등 위에 있는 또 그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거북이 기자를 해갖고 기서라고 요걸 갖다가 낙서라 그래요. 낙서도 또 이렇게 태극에서 환극으로 발전된 것이다 라고 그래요. 태극이라 하는 것은 이를 의미하겠죠. 한국은 오를 의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서라 하는 것은 오토에서 씨앗이 자라나는 상이다. 그래서 이걸 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담이라 하는 것은 왜 용담이라 하냐면은 신무국의 등장 때문에 그래. 용담이라 하는 것은 환극에서 무국으로서 발전됐다 했으니까 무국은 10이 되지요. 그러니까 신무국의 등장 때문에 이걸 용담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용담이 신무국의 발전에 신무국의 등장이냐 하면은 이 경주 용담에서 최재우 선생께서 상제님으로부터 이 청강을 받으시죠. 그죠? 그래서 최재우 선생은 그 용담정에 가면은 무국대도라 이렇게 무극대도 이렇게 표현하셔요. 신무국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신무국이 등장이라 하는 것은 이거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신무국이 등장해야지 이제 이 결실을 하거든요. 이걸 생장성. 그래서 이제 이 무극에서 태극으로 발전된 것을 무극이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무극이 태극이라 하는 것은 무극 10에서 태극 1의 등장을 의미한다라 하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태극이 환극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태극은 1이 되죠. 1에서 5의 등장이 태극이 환극이다. 또 환극이 무극이라 하는 것은 환극이 5가 되죠. 5에서 무극 10의 등장이 환극이 무극이다. 그래서 이 삼극의 순환은 이렇게 무극이 태극, 태극이 환극, 환극이 무극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이 삼극의 순환이고, 이 삼극의 순환은 생장성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무극이 태극, 태극이 환극, 환극이 무극 이것을 다루는 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군생 만물도 또한 이렇게 생장성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제목이 도통의 연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통의 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리 최종 이 성이라 하는 이 열매가 되겠죠. 그죠? 이 열매가 생은 씨앗이라 하면은 씨앗이 다시 자라게 돼 갖고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속에서도 물론 또 씨앗이 있어요. 그리고 또 씨앗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되는 건데 요 열매가 만물도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또한 이 열매를 맺는데 사람의 열매는 신선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신선선. 이 신선선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기 무국이 태극이 황극이 무국이라 하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이 만물도 생장성을 하듯이 사람도 생장성을 한다는 개념에서 이제 이 신무국 경주 용담정에서 신무국의 그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상제님이 최재우 선생한테 이제 이 그 불로불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죠. 그죠? 불로불사라 하는 것은 신선이 등장이거든요. 자, 이 삼력의 변화라 하는 것은 하도는 생이고 이거는 무국이 수태로, 무국이 태극. 이것은 10에서 1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했고, 낙서라 하는 것은 이 장이 되는데 이것은 태극이 황극 거죠. 태극에서 황극으로 변화하는 이것은 1에서 5의 등장이라 이야기했고, 용담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열매를 맺는 건데 이거는 황극에서 다시 무국으로 가야 된다 그죠. 한국에서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무국에서 시작했고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무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용담이다. 그래서 용담이는 최재우 선생이 구천상제님한테 그 청강을 받은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건 5에서 10의 등장. 그러니까 10이 등장해야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도 역사를 보면은 우리 도 역사는 무국신인 그 상제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최재 선생한테 이제 이 무국대도를 가르쳤지만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서 직접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둬버리고 신민연에 직접 강세했지 않습니까? 강세해갖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어요. 그죠? 오는 과정이 바로 무국이 태극, 태극이 황극, 황극이 무국. 이 과정이 바로 씨앗에서 열매까지, 그죠? 처음에 신선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신선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지금 삼력의 변화로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도통의 연원이라 이래 제목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주 정신의 본체는 근본이다. 우주 정신의 본체는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이라 하거든요. 근본이고 이 근본이 바로 무국이 태극인 10에서 1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이 만물의 정신의 본체는 1월이다. 그죠? 만약 이 하늘과 땅에 1월이 없으면 만물이 드러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만물의 정신, 1월의 정신, 만물의 정신, 이 본체의 그 이전이, 그죠? 그 1월에 의해서 만물이 드러나는 그 이전이 바로 우주 정신의 본체고 이걸 근본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국이 태극이라 하고 만물 정신의 본체는 태극이 황극이라 하죠. 태극이 황극이라 하는 것은 1에서 5의 등장이다. 그리고 인간 정신의 본체는 합덕이다 하는 거예요. 합덕은 황극이 무극이다. 그죠? 5에서 10의 등장이다. 그죠? 이 자연과학의 발전도 바로 이 앞으로 나오는 이 합덕의 정신 때문에 이렇게 과학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정신의 본체는 합덕이 되니까 5에서 10이 등장함으로 해갖고 인간이 열매를 맺는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국이 태극이라 하는 것은 근본이 되고 근본은 10에서 1의 등장이다. 그죠? 10에서 1. 무국에서 태극이 등장이다. 무국에서 태극이 등장이 바로 근본이다. 근본이라 하면은 바로
부모죠. 그래서 황제께서 부모산을 언급하시죠. 부모산은 모악산과 해문산, 그죠? 이 두 개를 부모산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악산과 해문산, 이제 이 두 개 되니까 이걸 갖다가 또 양산의 도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양산의 도는 요순의 도가 되죠. 요임금, 순임금의 도를 양산의 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또 이제 양산이라 하면은 속과 시로 정산과 정산, 그죠? 그걸 양산의 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이 황극이다 하는 것은 이제 이 1월에 의해 가지고 이제 5의 등장이죠. 그죠? 이래 태극에 의해 가지고 5의 등장이 되는데, 태극에서 5의 등장이 하니까 단주의 해운도수를 해문산 오선위기 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단주의 해운도수를 해문산은 모악산과 해문산은 무국이 태극이 되는 그 근곤의 도죠. 그죠? 근곤의 도에서 그 해문산이 언급되었어요. 해문산 또 이 태극이 그 무극에서 태극이죠. 태극이고 또 태극에서 무극이 되니까 해문산은 태극의 도수가 되죠. 그럼 무극의 도수는 모악산이 되죠. 그죠? 이게 부모산이 되니까 무극은 모악산이 되고 해문산은 태극이 되죠. 그죠? 그래서 태극이 황극이 되는 이 도수를 단주 해운 도수를 해문산 오선 위기에 붙이는데, 이제 이게 1에서 5의 등장이 되니까 이것은 1월의 도죠. 그죠? 1월의 도인데 오라 하는 건 토가 되죠. 토에 1월이 있음으로 해갖고 뭐가 드러납니까? 사시가 드러나거든요. 땅에는 추나추동 사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시가 드러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명당 갱생 공사를 하시거든요. 사명당 갱생. 그 사명당 갱생은 오선위기혈, 호성예불혈, 군신봉조혈, 선녀직금혈. 이래 네 개의 갱생하는 것은 다시갱, 태어날 생이죠. 이 혈이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오선위기라 하는 것은 우리 사명당이 했으니까 사시라 하니까 인간으로 가져오면 인이 되겠죠. 그죠? 호성 예분을 하니까 이거는 뭐냐면 호성이 그 불에게 예를 올리니까 이거는 예가 되겠죠. 그죠? 군신봉조라 하는 것은 인간과 신화 이야기니까 인간 신화는 의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선녀직금이라 하는 것은 이 질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경이 배를 짜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는 그 방위로 하면은 동이 되고, 그죠? 얘는 방위로 하면 남이 되고, 의는 방위로 하면 서쪽이 되고, 지는 방위로 하면 북쪽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오선 위기를 갖다가 또 오행으로 하게 되면은 오선 위기는 동쪽이 되니 목이 되죠. 그죠? 목이 호성예불은 화가 되죠. 그리고 군신봉조는 금이 되죠. 선녀직금은 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목을 천간으로 을이 되고, 화를 천간으로 정이 되고, 금을 천간으로 신이 되는데, 요거는 요 자리는 그 병으로 된다 했어요. 그죠? 수는 천간으로 개가 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 오선위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이제 사망으로 비유한다 하면은 요거는 이제 해문산이니까 이건 태극도수가 되니까 이제 이 순임금에 비유할 수 있고, 호성예불은 우왕에 비유할 수 있고, 그죠? 군신봉조는 무왕에 비유할 수 있고, 선녀직금은 탕왕에 비유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뭐냐면 무라 하는 것은 칼창이라 하는 금을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탕이라 하는 것은 물력이 되죠. 이러면서도 이렇게 오행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도통의 연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오운과 육기가 있는데 오운이라는 것은 이제 이 오행에 의해서 5개의 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오행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는 건데 이것을 이제 지금은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오운해라 운해 그죠? 이걸로 오운해 공사로 보셨거든요. 이거는 오운이라 하는 것은 오행 지금 하늘의 기운을 의미하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기운이 즉 이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되니까 오운해라 하는 이 공사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천하 자기신 고부운해 하는 것은 천하의 자기신이 이제 옛고 오래 운해한다. 고부라는 것은 옛고 오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십이죠. 기십이 다시 이제 그 선천 세상에 이제 운해함으로 해갖고 십이 그 선천 세상에 등장하게 되니까 이제 결실하기 위해 갖고 자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오행으로 토가 되죠, 그죠? 토가 되고 천하 음양신 전주운해라 돼 있는데 이거는 음양신이에요, 그죠? 음양신인데 요 천하 음양신은 뭐냐면은 이 오행으로 화가 됩니다. 화. 이게 이제 음도 되고 양도 되는 실이거든요. 이 보면은 우리가 천지가 있으면은 천이 양이 되면은 지는 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삼천의 도수와 삼지의 도수와 이게 같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분이 바로 이 화의 도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화의 도수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쪽이 목이 되고 이쪽이 화가 되죠, 그죠? 이쪽이 금이 되고 이쪽이 수가 되죠, 그죠? 이걸 딱 나누게 되면은 이쪽이 양이 되죠, 그죠? 이쪽이 음이 돼요, 그죠? 음이 되니까 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요 마디가 요 화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화가 되고 천하 통정신 정업운해라 요래 돼 있어요. 이 통정신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정이니까 이거 수가 되죠, 그죠? 수. 그러니까 정업 우물 정자를 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상하신 태인운해 태인은 군신 봉조혈이죠, 군신. 그래서 상하신 군신 봉조 이거는 의가 되니까 이거는 금이 되죠, 그죠? 의는 금이니까. 그리고 천하 십이신 순창운해 십이신은 순창 해문산이죠. 해문산이니까 요거는 목이 되죠, 그죠? 해문산 오선 위혈 그죠? 이거는 목이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게 오운이라 하는 것은 오행에 의해 가지고 운이니까 이것도 이게 오행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적으신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하면은 자기신은 요임금이 되면은 음양신은 요순 우왕이 되고 통정신은 탕왕이 되고 상하신은 무왕이 되고 십이신은 순임금이 되죠. 이렇게 이것도 도통의 연원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오운이 육기로 작용한다거나 하늘은 그죠 오운으로 작용하는데 하늘의 작용이 땅에 드러나면 6가지 기운으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풍화, 서, 섭, 조한 그런데 풍화, 소, 섭, 조한은 12달의 변화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6 곱하기 2 하면 12가 되니까 그죠? 이렇게 결국 땅에는 이제 6기로 드러나는데 이게 오운의 작용이 지로 작용하게 되면 6기로 작용한다. 금방 봤죠. 근데 이게 오운의 작용이 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입자사무, 손자사무로 작용한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오운도 오운해 운해로 이렇게 글을 적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지금 이 육기도 그죠? 육기도 지금 이렇게 익자삼무, 손자삼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통이 연원이 되는데 왜 익자삼무, 손자삼무 되어 있냐면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제께서 이해가 이민년이 됩니다. 4월 보름에 김형렬에게 신법을 전수하시고, 그러니까 4월 보름에 신법을 전수하고 9월 19일에 끝마치셨다. 9월 19일에 끝마쳤어요. 이게 날짜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날에 상제께서 형렬에게 가라사대 그만 거칠지어다. 다른 묘법은 때가 이르면 다 열어주리라 하시니라. 상제께서 모든 천지공사의 신명을 모으고 흩어지게 하는 일과 영을 듣는 일에 무리들을 창간케 하고 또 풍우를 짓게도 하시면서 그 창간한 공사의 조항을 일일이 묻고 그 본바의 확실 여부를 시험하셨도다. 이로써 상제께서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공사의 확신을 얻게 하셨도다. 이렇게 교훈 1장 4절과 8절에 이런 실려가 있어요. 여기서 형렬에게 신법을 전수했는데 4월 보름부터 9월 19일까지 이렇게 전수했다. 이렇게 4월 보름에 시작하고 9월 19일에 그만 거쳐라 이렇게 하시거든. 그러면 왜 상제께서 신법 전수를 4월 보름부터 9월 19일까지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4월은 이 12지지로 4월이 되고 9월은 수월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림에 이래 보면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달이 있는데 여기서 정월이 인월이 되고 묘가 2월, 진 3월, 4, 5, 6, 7, 8, 9, 10, 11, 12달 그죠? 그래서 4월이니까 요게 4월이 되죠. 9월 19일이니까 요게 되죠. 그죠? 요거는 12벽계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4월은 중천근캐가 돼요. 여기 양만 요렇게 다 있어요. 요 4월부터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 음이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그죠? 양에서 음으로 9월까지 변화하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것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해는 음이죠. 음만 돼 있으니까 중지곤이 되니까 음에서 이렇게 이제 양이 이렇게 2개, 3개, 4개, 5개 양이 이렇게 드러나. 이건 또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는 4월 보름에서 9월 19일까지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신법 전수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또 변화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다 한 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래 보면은 정력 8계도로 보면은 요렇게 요 송캐 요것이 장녀의 이거죠. 장녀가 되고 요것이 중녀가 돼요. 그죠? 중녀가 되고 요 택해가 소녀가 돼요. 소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장녀, 중녀, 소녀, 음캐죠. 음이 3개 모여 있으니까 요거는 익자사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기다. 그리고 여기는 장남이에요. 그죠? 장남. 요 중남. 요 소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양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손자사무다. 그래서 상제께서 신법 전수는 익자사무의 신법 전수예요. 손자사무는 음이 양으로 변화했는 그죠? 양의 변화에 양이라 하는 것은 천이죠. 그죠? 천에서 어디로 지로 가는 신법 전수다. 그죠? 천에서 지로 가는 신법 전수가 바로 사에서 어로 술로 갔다.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게 그러면 천에서 지로 갔으니까 마지막에 여기에 또 그 지에서 다시 그 천으로 돌아오지. 그죠? 이 모든 것은 음양의 변화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이 익자사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음이 되니까
삼음이 되니까 삼지의 변화고, 손자 삼으로 하는 것은 이건 양의 변화니까 삼천이 된다 했어요. 이거 삼지와 삼천. 이것이 바로 이제사망의 신법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사망의 신법은 익자사무의 신법도 있고 손자사무의 신법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익자사무의 신법은 요수는 거죠. 요수니까 이거는 양의 신법이 되죠. 그죠? 정의를 집중하는 신법이고, 양의 신법이 손자사무. 손자사무는 요수는 거죠. 양의 신법. 그리고 익자사무의 신법, 이거는 음의 신법, 그죠? 음의 신법이 되고, 이거는 탕가무, 건중건극이 되죠.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인데 왜 여기는 여기 세 분이고 여기는 왜 두 분이 됐냐 하면은 아까 전에 했죠. 요 음양신 거죠. 음양신 요 화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이 음양신 때문에 이것이 하늘에서는 오운인데 땅에서는 육기로 지금 익자사무 손자사무는 땅의 변화인 육기의 변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운이 육기로 작용한다. 그죠? 오운이 육기로 작용하는 이 내용이 결국 보면은 환극이 무극되는 거죠. 환극이 무극되는 십수가 드러나는 거죠. 이를 두고 뭐냐면은 지상에 천국이 나온다. 지상 천국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선천에는 십수가 드러나지 않았어. 지상의 천국이 건설될 수 없었던 거지요. 이번에는 십수가 나와서 지상의 천국이 건설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자사무는 음신이 되죠. 음신이 서이고 손자사무는 양신이 세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하 사마 이게 도통주가 되죠. 신하 하는 게 양신 음신을 이야기하겠죠. 음신 양신 그죠. 사마는 또 이렇게 삼삼이다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익자사무 손자사무가 어디 기서제동 그죠. 그 상서는 균이 그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이게 오운이 육기로 작용해서 음양합덕 그죠. 합덕이 바로 인간의 정신이라 했어요. 그죠. 인간의 정신이고 음양합덕이 됨으로 해갖고 신인조화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천지공사의 내용이죠. 이게 기서제동이 상서름이 동쪽에 있다 하는 것도 다 이렇게 동쪽에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죠. 그래서 태극이 환극과 낙반사유라 하는 내용도 낙반사유라 하는 것도 낙반사유 십중산 이래 돼 있어요. 이 낙반사유가 10이 중이라 하는 것은 거듭될 중이니까 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산이 두 개니까 양산이 되고 양산에서 낙반사유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반사유가 양산이니까 양산이 모학산과 해문산이 되죠. 해문산에서 사명당이 다 4개의 적국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사명당이 4개의 그 적국지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10이 등장한다. 이 10이 등장하는 게 바로 태극이 요거는 환극이 무극이죠. 그죠? 태극이 환극에서 다시 10이 등장하니까 환극이 무극이 된다 하는 거죠. 10의 등장. 환극이 무극이 되니까 환극이 무극이 되는 도수가 선녀직금열이다. 그죠? 선녀직금열인데 선녀직금열은 아까 전에 뭐라 했어요? 이건 수라 했어요. 수라 했는데 이거 선룡 이거는 목이 되죠. 어떻게 이렇게 선녀직금열은 수라 했는데 왜 선룡이라 했냐? 이걸 갖다가 뭐 감수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송캐로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바로 왜 이래 되냐 하면은 기서제동 때문에 그래요. 북쪽인데 북쪽에서 드러나는 게 이게 북쪽에서는 육신의 몸이죠. 그죠? 육신의 몸인데 여기 선녀직금이니까 손룡 이 자리에서는 육신의 몸이 아니고 신선의 몸이 되죠. 그죠? 그래서 동지한시 배고제를 하는 비결은 신선의 몸을 왜 드러내냐 하면은 신선의 몸을 화하기 위해서
동지한시 배우자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상제께서 백지 7장의 병, 자기, 발과 장, 사, 병, 쇠, 왕, 관, 대, 욕, 생양, 태포의 글을 써서 각각 봉하신 후에 김형렬을 시켜 전주에 있는 7사람의 전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종도들이 그 뜻을 물었으되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모르고 성편 뒤에는 스스로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형렬이 전주에 가서 이르신 대로 김병욱, 김광찬, 김윤건, 김준찬, 김낙범 등에 나눠 주었으되 나머지 사람은 출타하였으므로 날이 저물까봐 그냥 돌아오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너저도 다 돌리고 올 것이오늘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이 내용이 이제 예시 36절에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이 선천은 이 우주라 그래요. 이 우라 하는 것은 이 지부고 주는 집주인데, 이 우라 하는 이 속뜻은 분열을 의미해요. 주라 하는 것은 통일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선천과 후천은 이 그 반대로 되어 있거든. 선천은 분열하고 통일하죠.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가 목이, 여기가 목이고, 여기가 하고, 여기가 금이고, 여기가 수가 되지 않습니까? 요 목화라 하는 것은 요거는 분열이죠, 그죠? 만물이 분열하는 것이고, 금수라 하는 것은 다시 만물이 통일하는 거죠. 분열, 통일, 이 과정이 선천이 우주라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분열, 통일, 늘어남과 줄어듦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면, 이제 이 10이 등장하니까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10이 등장함으로 해서 이게 다시 반대로 가게 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후천이 되니까 주우 반대, 우주의 반대 주. 그래서 상제께서 주영가 주수명이라 하는 것은 십수의 등장으로 해서 후천을 갖다가 이렇게 영가 수명을 이렇게, 주수명은 무량수죠, 그죠? 주영가는 그 후천의 노래에 의해 가지고 후천의 무량수하는, 그죠? 반대 불로불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10의 등장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상제께서 이게 이렇게 장사병세 왕관 대욕 생양 태포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적으셨냐면은 이게 원래 이게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 이걸 거꾸로 적어 놓는 거거든요. 이게 선천은 병자기발, 병이 스스로 일어나죠. 병이 만약에 선천에 일어나지 않다 하면 사람이 뭐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죽는다 하는 것은 다 병으로 죽으니까 선천은 다 이렇게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사장 하는 이런 삶이죠, 그죠? 후천에 되면은 무병자기발, 다 병이 없는 것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죠? 일어나려니까 이걸 선천과 후천은 반대니까 반대로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사람에게 전하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왜 7사람한테 이 글을 갖다가 전했냐 하면은, 여기 이제 반대로 되는 게 이제 여기 송케에서 시작하거든요. 송케가 바로 숫자 후천의 수가 7이라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7사람한테 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삼인동행 70리라 하는 것도 10의 등장이죠. 10의 등장은 환극이 무극이 되죠. 환극이 무극이 되는 7사람에게 전하는 반대로 되는 것이 유가 되죠, 그죠? 유가 되니까 이렇게 저번 시간에 했어요. 치력, 미연, 전신모, 그죠? 이 뿌리가 아직까지 이제 이 온전치 못할 때는 전적으로 어미를 믿는다, 그죠? 이게 바로 호한신천 유불사라 했어요. 신천, 이 신천도 믿을 신, 하늘천이죠. 하늘을 믿어서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지금 죽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10의 등장 때문에. 그래서 난심상제 불경인 남심,
난심은 이제 우리가 황심을로 이해해도 되고,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아래 부하는 21일에 보라 하죠. 21일 항상 20일이라 하는 것이 이제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을 바로 놀라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신무국의 등장에 의해 가지고 신무국 세상으로 이끌어간다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놀라 경자로 하는 것도 발을 멀리 디드니까 땅이 꺼질까 두렵고, 소리를 크게 질러 하니까 하늘이 놀랄까 두렵다 하는 이 경자, 그죠? 이 후천 개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후천 개벽을 이야기하는 그 개벽의 바로 이 황극이 무극이 되는 이 반대로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죠? 이것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공사의 내용이고 바로 도통의 연원이다. 도통의 연원이 바로 이 무극, 태극, 황극의 순환도 결국 이렇게 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